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사랑의 덩어리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모임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1시간 동안 이 기도회를 하실 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험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안식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각 처소에 잠자고 있었지만은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성령 충만한 준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이 1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우리들의 본이 되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서 하루 잘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5장, 어제는 제가 빼먹은 거 했고요. 오늘은 15장 프랑스 혁명의 두 번째 부분, 성경의 순환시대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면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계시록 11장 5절. 저희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지, 지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려운 선고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이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자들은 그 선과 앞에 떨고 두려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모든 자들, 자기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세속과 타협하기 위하여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변개코자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건 취하고 좀 힘들다 싶은 거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것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인류의 품성을 저울질하고 그 그릇됨이 없는 시험에 의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곧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할 시기는 1798년에 마쳤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라 그랬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증인이 비밀리에 그들의 사업을 마쳐갈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그들을 향하여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교회와 국가를 지배한 세력들은 법안권을 매개체로 사용한 사단에 의하여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단의 세력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교는 성경을 존중하느라고 공언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가두어 버리고 숨겨버리는 일을 그들의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드리니까 사람들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미사 드린 것은 한참 진행됐어요. 1940년경까지 이렇게 미사 드릴 때 라틴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천주교 안에서도 계속 개혁을 하면서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에 의하여, 요구에 의하여 지금은 이제 미사도 자국어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교의 지배 아래 그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세력, 곧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공공연하게 싸우고자 일어났습니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만하게 말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포상된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일에 애굽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국과 마찬가지의 불신과 반역 정신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국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10장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했죠.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직 참된 신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여호와를 모르는 것처럼 계속 대항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애국과 똑같이 불신과 반역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의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그 멸망을 경고하기 위하여 롯을 방문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소돔성의 모든 남녀노소가 어떻게 했어요? 롯의 집에 가서 내놔라, 내놔라.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변장된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는 말이요. 뭐냐면은 섹스예요, 섹스. 우리가 그 예쁘장하게 생긴 이제 사람으로 어, 나타난 그 천사들과 이런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니까 이 소돔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그 완전히 너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안 좋은 동성애자들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성의 기록을 성취시킬 나라의 뚜렷한 특성은 또한 소돔과 똑같은 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무신론 사상의 만연에 대하여 역사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원래 1798년이었는데 어떻게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시간을 감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에 예언이 됐었죠. 그러니까 1798년 전에 이렇게
어떤 아주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1793년, 그러니까 98년보다 6년 앞선 거죠. 6년을 단축시켰네요.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프랑스 의회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뿐입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수도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춘 유일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소돔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특징을 드러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어, 옛날의 평원의 도시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똑같은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편만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예언에 기록된 그대로 프랑스의 무신론과 음란한 상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교에 영향을 끼친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결혼의 경시였습니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계약이며 사회의 견고한 기초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결혼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하였다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악마들이 인류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구적인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해버리고 그들이 목적한 해독을 대대로 영속시키고 성취하는 방법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묘한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여배우 소피 아눌르는 프랑스의 혁명시대의 결혼을 간음의 예식으로 평화했습니다. 결혼을 뭐라고요? 이거는 간음의 예식이다. 아유, 너무 안타깝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예언은 글자 그대로 프랑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을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서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프랑스,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못 박아 죽인 그 핍박한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역할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완전히 성경을 무시하고 뇌리 속에서 하나님까지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저기가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 나라는 없습니다. 진리를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맹렬하고 잔혹하게 반대한 나라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성경을 그냥 제거해버린 그런 혁명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역사를
성경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그대로 프랑스 혁명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고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와 가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는 극히 숫자가 적고 가짜가 더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네. 또 참 그리스도인은 보석이라는 생각을 되었습니다. 보석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세력, 그 사탄의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들어도 자꾸 부인하려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성향을 가진 조직들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말세에 이제 어떻게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재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세상의 주류 세력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로 이 세상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우 가모님. 예, 이제까지는 프랑스 혁명의 그 민주혁명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민주혁명이 본질이 아니고 이 카톨릭과 개신교 저 그 갈등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애굽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그 이 강의를 듣고서 애굽이라는 존재가 또 가톨릭 교회에 그 저항하는 아주 나쁜 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또 이과를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어떻게 서서히 하나하나 쫙 비춰주시는, 밝히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비춰주는 빛에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박점순 집사님. 예,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예, 깨달은 것은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오늘날 똑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의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얼마나 많이 그거대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느낄 때 참 좀 안타깝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체계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다시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악의 세력이 뭐고 우리 하나님의 의의 세력이 누구신 거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되네요. 그 악의 세력들이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싸고 싸서 몰아서 진리를 어둡게 하고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또 가슴이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프랑스 혁명하면 뭐 계몽주의, 뭐 인본주의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법안권의 세력이 점점 좀 약해지니까 또 사단이 또 무신론을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자꾸 바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성에 대한 해방 해가지고 유럽이 완전히 그런 결혼에 완전히 경시하는 상태가 돼서 지금까지도 뭐 성은 자유로운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음란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이 또 그래요. 무신론이 점점 퍼지면서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점점 무시되는 세상, 또 교회의 또 뭐 진리가 점점 무시되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로 불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수도의 모든 연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춘 유일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윤자로님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신본주의였는데, 그 신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명분 하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인본주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이제 그 프랑스의 잘못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 무시되면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 성경의 첫 왕 사울도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결국 왕권을 빼앗겼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하나라도, 그 일부분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교훈하시니 은혜리나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무시하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강팍하게 주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내쫓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거는 취하고 좀 따르기 어려운 거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저희가 연구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류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생명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안식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